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한 것이 없다. 아름답도다. 주의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요 하면서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 전하는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도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은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핍박을 해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 예수님 나실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기원전 4년에 죽고 그의 아들들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또 갈릴리 지역을 나누어서 요단강 동편을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하는데, 그 뒤에 또 나오는 헤롯이 있어요. 그 사람은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돼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원 후 37년부터 44년까지 중간에 잠깐 또 폐위를 당했다가 다시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스데반의 순교가 첫 번째로 일어났다면 이제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죽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이와 같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고, 또 이와 같은 교회의 모든 복음은 결코 쉽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건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조선에도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그렇게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세계 각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많은 핍박과 또 순교가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도 세계 80여 개국 이상에서 심각한 기독교의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연합하고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죽은 것을 헤로드 왕이 죽였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무교절을 하루 보내고 나머지 7일을 또 유교절을 보내는 그런 유월절의 시간이에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그들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6명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군인 내식인 내패 그 4명이 한조가 되어서 그렇게 맡겨서 사교대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에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린 것처럼 오늘 또 이 헤롯 안디바는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지금 가두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유월절 명절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또 경건하게 살려면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환난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순교를 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죽었고 빌립은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기는 삶이에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면 내가 죽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유익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나는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주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내가 또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러므로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되었을 때 교회가 한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갇혀있고 교회 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 자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성도도 기도가 끊어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은 온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유월절을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죠. 그리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인산 이내에 그런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도 야고보를 잃었고 이제 또 리더격인 베드로가 죽게 될 형편에 있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잡혀서 갇혀있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의 갇혀 있는 상황을 아주 정말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두 군인들 사이에서 지금 잠도 같이 자고 있는 것이죠. 형사가 마치 죄인을 압송할 때 수갑을 자기 손에도 차고 또 그 죄인에게도 채우고 한 것처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양쪽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베드로가 한번 풀려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양쪽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수갑을 묶어가지고 자는 사람들,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자고 있는 그 간수들, 그리고 밖에서는 또 옥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있고,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요. 그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공간, 그리고 시간이 촉박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쇠사슬도 다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 옆에 묶어놓은 간수들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문지기를 지나고 또 두 문을 지나서 또 나가게 돼요.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정신이 지금 알지를 못한다. 꿈이 아니고 그 생시인 줄 알지 못, 생시인지 꿈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첫째 문, 두 번째 문, 이렇게 그 감옥에 아주 첩첩인 그런 사중의 겹을 지나서 나오는 거죠. 그 군인들의 손에서, 또 그 옥문에서, 또 첫 번째 파수를 지나서 두 번째 또 경계선을 지나서 그렇게 시내로 통한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마가 그 집에 모여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갔더니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에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래서 그 일들의 경험을 하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돼 가면서 또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5절에서 그렇게 갇혔고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해내는 베드로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또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말한 것처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이에 베드로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들. 그래서 이 기도 사이에 기적을 넣어놓은 것들은 결코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거꾸로 그가 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12장이 마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헤롯이 모여서 있을 때 연설을 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는 지금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의 그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그는 왕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코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54세에 죽게 되었고, 이 벌레가 쳐서 생겨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 곧 성도의 기도를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럴지 몰라도 기도보다 더 강한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믿음으로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 내 시간과 맞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리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나오면 주님 우리에게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주의 종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